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을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마음뿐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회고의 감사의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기억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절까지 받을 만한 상황까지는 아닌데 굳이 절을 받으려고 하는 좀 피곤한 스타일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당연히 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좀 부족해서 절할 마음이 의지가 없을 때 절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엔 당연히 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 사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빈정도 상하고 불쾌하기 때문이죠. 굳이 안 받아도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절을 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둘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딱 이런 상황이 오시게 된 거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소식도 없고 딱 한 명만 찾아와서 고맙다고 절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나머지 9명에게 예전보다 2배로 나병이 더 생겨버려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마음이 좋으셨던 건 아니에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추궁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우리도 주변에서 배은망덕한 일을 보게 되면 아주 마음이 상하거든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회의감, 좌절감까지 느끼게 되는 일이 허다한데 예수님한테 이런 일은 약과인 거죠.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그랬는데 옛날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차례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상류층은 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끼리 놔둬도 다시 덤빌 일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지역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땅에는 새롭게 살면서 터를 잡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70년 뒤에 돌아와서 내 땅이라고 주인 행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니들이 뭔데 하면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가뜩이나 혈통이나 문화, 종교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정통과 짝퉁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 갈릴리와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충분히 양쪽 사람들이 골고루 있었을 텐데 나중에 다시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평소 정통이라고 주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동시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평소에도 환자를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이날도 멀리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나병 환자들을 보십니다. 예전에 임은미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나가는 동네 꼬맹이들이 멀리서 지나가는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사님 현지 이름이 유니스거든요. 꼬맹이들이 유니스 유니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더라는 거죠. 그때 이 애들이 선교사님한테 뭘 달라, 뭘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이름만 크게 불렀을 뿐인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얘네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애타게 찾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한테도 보면 매 주일마다 우리 이쁜 지수가 오잖아요. 그냥 조용히 찾아와서 안 기른 것도 충분히 예쁘겠지만 할머니 언니 하면서 다가오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은 예수님을 애타게 크게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기도로 부르는 거죠. 찬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의 영이 주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항상 병자를 고쳐주시던 긍휼의 예수님께서 멀리서 고쳐달라고 소리까지 지르는 나병 환자들을 절대로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을 보면 예수님을 그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대로예요. Jesus Teacher. 제 수준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로 격리됐던 사람들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었지만, 즉 알건 모르건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부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이 너무 많이 아는 신학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알면 뭐해? 부르지를 않는데.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겠지만 신앙이 아는 것이 다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나만의 교만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절을 함께 볼까요? 14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나병 환자들이 부르는 것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규칙에 맞게끔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엔 이 나병이 나을 것 같으면 먼저 반드시 제사장에게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면 너희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될 거야 라고 자세히 말씀도 안 하셨죠. 조금 지금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난리인데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3km쯤 가면은 오동나무 뒤에 호랑이 연고를 발라라. 그럼 5분 뒤에부터 서서히 낫게 될 거야. 그리고 10분 뒤에 제사장에게 보이면 돼.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바로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거든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인을 전달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새롭게 변화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무 변동도 없어요. 아무 액션이 없어요.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제사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다만 어려운 거라면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았는데 나병이 다 낫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런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 가짜인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즉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룩한 척 쫙 빼입고 있는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절실한 액션이 없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말씀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즉 14절에서 그들이 가다가 이 나병 환자들의 실천이 행동이 이들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엄청난 순종이 나병을 고친 줄 믿습니다. 순종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대답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실천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따라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도 지혜로운 열매와 지혜롭지 못한 열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듣고 알고 믿고 순종까지 해서 깨끗함이라는 열매까지는 얻었지만 또 그 이후에서도 또 그 다음 단계
지롭지 못한 열매로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이들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왜 10사람 다 나한테 와서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너만 와서 감사하고 있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취향이래요. 우리가 속으로 다 아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통 크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80억 인구 중에 9이 어디 있냐고 찾으실까? 네, 분명히 찾습니다. 일단 성경 본문에서도 찾는 분이시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나중에 반드시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과실을 물으시고 천국,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째째하고 아니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 자체부터가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알고 믿고 순종까지 하면 이 정도면 됐지, 감사가 빠지면 앞에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끝까지 캐물으시고 상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면서도 말이 되게끔 말하자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즉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천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말이 안 되면서도 되게끔 말하자면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학생이 합격하려고 공부하고 계속 중간 점검을 하려고 반복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에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된 심판 자리를 자꾸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빼도 박도 못할 진짜 심판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런 모의 심판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자리이고, 지금 2023년 지금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뒤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2023년에는 많이 부족했어. 그래서 내년 2024년은 제대로 합격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또 2024년 이맘쯤 뒤돌아보니까 또 역시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시 내년 2025년은 다시 성공해야지. 2026년, 2027년은 얼마든지 그렇게 계속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답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철이는 집으로 갔고요. 동수는 학교로 갔고요. 갑돌이는 놀이터로 갔다는 게 답이 아니라 제가 그 9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늦게 막 도착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발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이 엎드려 절받게 하시는, 너무나 슬프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 제가 그 이방인 외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이 현실이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2024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깊은 고민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 시간에도 또 똑같은 고민으로 주님 마음의 대못을 박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늘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 있는 고백으로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며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다짐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 염려로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고민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